1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는 천국의 지상 모델하우스인 에덴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노동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 아담이 그때마다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거룩한 사역, 신성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첫 번째 했던 노동, 이름을 짓는다는 건 매우 창조적인 일이죠. 하나님 닮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도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수도원 전통에서는 노동을 기도와 같은 거룩한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동은 그래서 거룩합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세속적인 직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향하는 여러분도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장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탈무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유는 여자가 항상 남자의 마음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정말 소중한 존재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름없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제르거든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도움에 해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유익함을 위해서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이런 대단한 능력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제대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선악과를 먹여서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이 그 원인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남자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죠.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부부싸움으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은 현명한 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냄 여인의 경우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남편도 복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된 경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갈멜산까지 자주 왕래하며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된 수냄 여인은 자신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방을 하나 드리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길에 언제든지 들어와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수냄 여인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기꺼이 이 일을 도와줬어요. 결국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 부부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섬김이 정말 고마웠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집에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다는 걸 알고 축복 기도를 해줬고, 수냄 여인 부부는 드디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해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섬김을 했고 그걸 통해 축복받은 정말 좋은 케이스죠. 신약에서도 이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을 찾는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좋은 리더십으로 끝까지 충성한 가장 멋진 부부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부부는 서로에게 수냄 여인 부부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믿음에서도 섬김에서도 아름답게 돕는 배필이 되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지내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생명과도 같은 존재, 돕는 배필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에게 복된 존재, 돕는 배필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